꿈은 요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지요. 그러면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요셉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뢰와 인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인내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을 떠나보내고 2년이라는 세월이 꼬박 흘렀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라는 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2년을 그렇게 보내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인내하는 인내. 인내가 우리의 꿈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물론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이루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이루어졌어요.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 있는 거죠. 그럼 나의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인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는 그 꿈은 어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일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감탄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어떤 꿈의 성취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히 어느 시점이라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립니다. 알면 기다리기 쉽습니다. 모를 때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끔, 또 뭐 이렇게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1시에서 5시 사이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제일 화나요. 그럼 이게 완전 확률이잖아요. 언제 올까? 1시에 오면 제일 좋고 5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동안에 나는 뭐 하란 말이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5시라는 시간이 있으니 다행이지, 없다면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려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 그것이 기다림이다. 그렇다면 2년이라는 이 시간은 믿음, 다른 말로 기다림의 훈련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온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마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먼저,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 2년이 하나님께는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있을 그 일을 미리 요셉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시키신다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니, 시간을 더 늘리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애굽 왕궁에서 지냈던 그 40년, 거기서 제왕학을 배우고 익혔던 그 40년의 시간 더하기 광야에서 준비됐던 40년의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번잡한 마음들을 다 깔아앉혀 놓는 그런 시간들이 약 80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장 무엇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알고, 또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라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 때 일어나야 되라 그러면 저녁 때 일어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보셔서 아시잖아요. 7시에 집을 나서야 되는 애가 6시 반에 깨우면 항상 뭐라 그래요? 5분만. 5분 뒤에 가서요. 일어나. 5분만. 그래갖고 임박해서 일어나서 씻고 이제 깨웠어. 아니, 분명히 아빠는 깨웠거든요. 깨웠는데 지가 5분만 그래 놓고서는 그 밥은 엄마가 밥은 먹고 가야지. 그럼 난 늦게 일어나 갖고서는 밥 못 먹을 시간 없대는 둥 뭐 하면서 막 난리 쳐놓고 가잖아요. 가고 나면은 아유, 뭐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5분만 했던 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늘 그런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야지. 하나님 5분. 하나님 이거 다 하고 나중에. 그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냐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 그게 인연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는 인간에게 부족한 성품이라. 죄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누가 성질 급한 사람 보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아직 옛 성품이 남아 계시군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언제 농담 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가 참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시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꿈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그 꿈에 걸맞는 성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데, 그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일은 언제나 그르친단 말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셔. 그게 2년이었다. 왜라는 질문은 소용이 없어요. 오직 나와 나를 포함한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나한테는 귀찮아,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잖아요.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2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또다시 감옥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항상 끝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항상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죠. 근데 바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혜자들이란 지혜자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무슨 꿈이냐? 못 알아듣는. 바로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얘기. 오직 이 세상의 통치자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먼저 꿈을 미리 주심으로 예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래에 맞게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요셉이 풀려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맞다, 나 2년 전에 이렇게 잊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이제 왕 앞에 제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소년이 와서 꿈을 들으면 아마도 해석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와라. 요셉이 섰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바로에게 즉각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런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가정 총무로서 지냈던 그 시간들, 집안 하나 다스릴 때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이 구석구석 조직과 체계,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그때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 그것을 또 다른 곳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서도 간수장의 대리인으로서 또 거기 살림을 꾸려나가 보는 거예요.
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인 거예요? 요셉이 지혜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그래서 이런 흉년과 풍년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규모 있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벌써 요셉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로가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야, 이렇게 신의 영의 신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감탄한.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을 총리로 시키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애꿎게 고난당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자로 조금씩 무장되어 가서 결국은 세상 앞에 섰을 때는 한 나라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그런 지혜자로 성장해 갔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아주 자그마한 잣줄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자, 이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계셨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 믿으십니까? 또 이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실 때는 요셉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한 나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를 구원할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다못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조금 더 가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망, 죄된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더 나가보면 형들의 시기심까지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바라보야지. 한 교회 태동에서부터 한 교회의 성장과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또 다른 숲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가 다 있다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지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 맞아요. 목사가 큰 목사 있고 작은 목사 있습니까? 뭐 뚱뚱한 목사, 날씬한 목사는 있을지 몰라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가 큰 목사 있고 작은 목사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이 모자이크 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거. 내세울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여주에 아주 작은 시골에 성도가 9명. 저보고 어느 날 피아노 조율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피아노를 조율을 많이 했는데 그런 피아노는 처음 봤어요. 왜 피아노 햄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헤어진 피아노. 줄은 다 끊어지고요. 제가 수리를 하다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수명이 다 한 피아노입니다. 얘는 이제 장사 지내십시오. 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똑같이 공부했어요. 대학 나와서 장신대 나와서 그 시골 성도 거기 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서는 미리 그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구마 밭을 이렇게 좀 사놓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줬어요. 얼마나 그러더라? 1억 2천 들어서 줬다 그러나? 그래요. 성도 9명.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어떻게 갚아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고구마를 치는 고구마 농사. 어느 날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한테 고구마 사라고 연락이 다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몇 상자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삶아갖고 주일날 이렇게 나눠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시찰에 와서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고구마 농사를 잘 되게 해서 1,000만 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갚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이래. 어느 천년에 그거 다 갚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감사하대요. 피아노 조율하면 피아노 조율비가 10만 원이거든요. 혹시 저한테 피아노 조율 부탁하실 때 알고 계시라고. 물론 무료로 해드리겠지만 아이고, 제가 받습니까?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밥을 사신다 그러면 먹고는 옵니다. 먹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서는 이제 또 아이 학자금 이래갖고서는 한 10배 해갖고서는 보내드려요. 그분이 저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자이크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목사님이죠. 진짜 목사.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90도 인사합니다. 진짜 목사님.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란 하나님의 이 거대한 모자이크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1년, 2년 교회를 위해서 울다 보니까 무슨 마음 생기십니까? 울다 보면요, 하나님의 눈물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와서 말씀드린 설교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눈물. 네. 울다 보면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눈물 만나셨어요? 이 민족의 교회가 어떻게 엉망이 돼서 참된 교회를 찾고 싶은데 참된 교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게인 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모자이크를 그려놓으시고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삶. 요셉은 그렇게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밑그림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지혜자로 성장해 갔겠냐는 얘기죠.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겠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셉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구속사의 그 계획이 맹렬하게 역사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 어느 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먼저 보내사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경영의 밑그림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게인 참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이민족의 교회 앞에 참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꺼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